3장 9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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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믿음의 인물,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항상 그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위대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를 눈물겹게 겪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깨달아 주님을 찾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추수해내는 일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곳 우리가 본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사실 나이 40 될 때까지는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그런데 힘든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으니까, 궁중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모세 오경이 상당히 이게 문학적으로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애국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 될 때까지요 굉장히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마 왕이 될 준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하셉투스라는 공주는 그 성경 말고 그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여왕급입니다. 여왕급이었어요. 그래서 하셉투스의 아들은 왕이 됩니다. 여기에 왕 될 만한 아들이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에 튕겨나가죠. 살인이 발각되면서 소위 요즘으로 치면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로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다 잊어버리죠. 광야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 너무 아픔의 이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런 고통에 절감했던 그것이 다시 상처로 돋아나서 찌릿찌릿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차라리 잊어버리자. 그렇게 광야의 세월을 삽니다. 처음에 광야 들어가서 그 양 치는 거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좋은 거지 뭐. 내가 내 가족 쳐다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죠. 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 나간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흡입력 있게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가까이 나가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세요. 여긴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해석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신을 신었단 말은 내 마음대로 다닌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나이 80이 됐어야 하나님이 너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다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민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이 말 들으면 옛날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나이 40대의 그때의 그 경험이 되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주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세는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좀 학자들의 고민은 국민들이 이 역사를 영화로 배운다는 거라고 해요. 역사를 영화로 배운다는 거죠. 영화는 관심, 이 즐거움, 뭐 이런 포인트가 없으면 영화는 흥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화로 배운다, 그런 말들 하는데 우리도 역사를 영화로 제법 배웠죠.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 것 같아요. 당신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당신이 밀정이 되고 당신이 왜 우리 같은 동지들을 배반했냐고 말할 때 이정재였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독립될 줄 몰랐다. 독립이 올 줄은 몰랐다. 독립이 되겠나 싶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별이 별 노력을 다 해봐도 조그만 서광 하나 비치지 않는 그 시절에, 깜깜한 어두움의 그 시절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독립이 되겠나? 다 잊어버리고 살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자. 나는 나 자신을, 내 가족을, 그것만 위해 사는 것도 나는 벅차다. 잊어버리고 살자. 근데 가슴 아픈 건 나 자신을,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렇게 살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린다는 말보다는 잊어버립니다.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어저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정말 저녁에 잘 시간이 안 나는 편인데 모처럼 시간이 나서 어저께 영화를 한번 보러 갔어요. 어저께 본 영화가,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그 큰 영화관에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영화관인 것 같아요. 그 롯데시네마의 제일 큰 영화관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못 볼 걸 보러 왔나? 잘못 왔나 싶어서 본 영화가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끝물이더라고요. 이제 곧 막 내릴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 영화 내도록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영화 분위기 자체가 겨울 분위기를 내면서요, 굉장히 무겁게 영화를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는 대로 힘들었어요. 그 코믹 요소 하나 없고, 보통은 개그스러운 이렇게 그 조연들을 통하여서 가다가 깔깔깔 한번 웃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무겁게만 쫙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개봉 중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무겁게 쫙 그렇게 영화를 보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빨리 잘 준비하고 뭐 해야 될 거 하고 이제 잤는데, 아유, 그런 거 보고 나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제가 독립운동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꿈을 꾸는데, 이 꿈 꾸고 저도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새벽기도 가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그 꿈은, 자, 항상 꿈 얘기하면 그 꿈이 뭐다? 개꿈이에요. 네, 항상 개꿈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를 다 운전하고 한 7, 8분을 태웠어요.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목사님들이라. 목사님들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대장쯤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시대는 신사참배 시대라. 분위기가 이게 영화하고 또 이제 맞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용 쓰다가 별 결과 없이 그냥 깼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영원토록 죽치고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면서 사람들을 살만한 세상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서 그거 하다가 주님 나라에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돈 버는 이유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이유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두루두루 내가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이유도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건, 목사님 저 얘기하면 또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다. 목사님 저 얘기하면 또 일주일 중에 또 며칠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얘기다. 저는 여러분이 제 솔직한 심정으로요, 여러분의 신앙이 강건할 수만 있다면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내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여기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에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집도 지난 수요 예배 때 봤습니다만 의인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집도 장막,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 여러분 여름에 몇 번 해보셨죠? 그냥 좋은 곳 있으면 펼치고, 또 옮길 때 쓰면 걷고 펼치고 걷고 펼치고 걷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지워버려요. 딱 지워버려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집을 지었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스튜어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을 스튜어드라고 불렀죠. 요즘은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그 짧은 비행시간 동안 영원 무궁토록 아니고 그 짧은 비행시간 동안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사람, 때로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편의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안전, 우리로 치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구원 지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보면서 섬기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에 승무원들은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고 승객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 게 아니고 승객 거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수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딱 그거 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문 열어서 은혜 주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청직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 나를 잊어버리는데,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뒤 흔들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성초등학교에 졸업식을 갔습니다. 오늘 갔었는데요. 역시나 우리는 농촌 지역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건 한 12명 정도의 학생이 졸업을 오늘 하던데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다문화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 참석한 구성원들을 보면 때로는 결손 가정이 사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품으며 나가는 선생님들을 많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서 중에 사랑의 한마디라는 순서가 딱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계획은 돼 있었겠지만 알려지기는 갑자기 알려진 것 같아요. 졸업하는 학생이 엄마, 아빠, 가족에게 한마디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또 한마디 하는, 그래서 12가족이 이렇게 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데 굉장히 좀 꼼꼼하게 또 의미 있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상당수가요, 6년 동안 학교 보냈다고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눈물을 쏟는 말들을 해요. 애도 울고 같이 온 축하해주러 온 가족들도 울고 6년 동안 그렇게, 그게 사랑의 감동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겠죠.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이런 이들이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들과 달라. 아니요. 그렇게 여기면 우리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는 저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반성을 보며 가슴을 치며 섬겨야 할 자들인 줄 압니다.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요,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반성초등학교에 5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실감 안 나죠? 58명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하나급 숫자가 58명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주일학교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라고 보여주시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학교가 점점 줄고 있네. 학교의 운명이나 교회의 운명이나 똑같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나를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아, 저런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저렇게 가슴 아픈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게 하셨구나. 다시 우리는 한 영혼의 무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영혼의 무게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전도회를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한 영혼이 얼마나 깊이 있는 자인지를, 한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나그네라는 생각, 청직이라는 생각, 거기에 다시 주님이 그 회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주님?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12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40년 전 왜 쫓겨왔나? 내가 왜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면 되지,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왜 깨워주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여기에 쓰임받을 자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행정적으로 나이가 차면 은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그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사명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며 나아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